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영어로 한번 해요. 자, 영어로 같이 시작. Nice to meet you again.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합니다. 어디에서 사랑해요 저희가? 주님 안에 사랑하지.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Our Lord Jesus Christ. 아멘. 아멘. 네, 우리 귀하신 강사님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오늘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요, 그렇죠? 근데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날씨는 너무 좋아요. 햇볕은 쨍쨍. 그런데 바람이 조금 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합니다. 부도간사는 여기 꿈의 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3년째 됩니다. 위에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함께 이렇게 동역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귀하신 강사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꿈의 교회에서 준비하고 계획하였던 부흥성회를 허락하셔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과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거룩한 성회를 통해서 불같이 뜨거운 성령을 허락하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성회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시간마다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쳐나게 하옵시고 성령의 담배를 흠뻑 맞아서 새롭게 소생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성회에 저희들의 모든 문제를 기필코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물질이 부족한 자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내리셔서 차고 넘치게 하시며 병마에 시달리는 성도님들에게는 놀라운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옵소서. 가정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문제들이 남김없이 해결받는 축복의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정바울 목사님을 저에게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을 다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마다 크신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새롭게 신앙의 결단을 하는 놀라운 성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뜨겁게 성장하며 은혜가 넘치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부흥회를 위해서 수고하며 애쓰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정바울 목사님 말씀을 듣기 전에
헤세드 국악 찬양단이 있습니다. 너무 멋져요. 정말 얼마나 외모도 멋지지만 너무 아주 찬양을 스럽게 잘하십니다.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들으시고, 그리고 특별히 광고를 하자면 이 국악 찬양단은 이렇게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이런데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봉사를 하는 그러한 찬양단입니다. 많은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날씨가 조금 시원해졌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성령의 봄바람이 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권능과 능력과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과 전후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성령님 이곳에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성령님 이곳에 오셨습니다. 아멘. 제가 전주에 누님이 두 분 계셔가지고 그 시온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장로교 통합직교회인데 예수병원 직원들이 100% 그 교회로 다 나옵니다. 시온교회인데 그 교회 누님이 두 분이 권사로서 봉직하는데 그곳에 한 2주간 동안 저희 누님이 다리를 다쳐서 잘 걷지 못해서 제가 2주간 동안 거기서 봉사를 했는데 어느 날 제가 1923년도 22년도 12월 12일이죠. 12월 12일 날 그 교회 집회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한 15일 전인가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게 내려오는데 반석교회가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이 반석교회가 굳건한 반석 대신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죠. 그러면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부딪히되 그 집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한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용고라고 말씀했고 우리 주님은 또 한 가지 말씀했죠.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려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면 많은 나무들도 또한 풀도 또 사람도 다치게 되죠.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실은 이렇게 내려오는데 가서 도우라는 말이 3번 음성이 들려요. 10시 반에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래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그 교회가 쳐다보였는데 2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권사님 한 분이 계시고 위에 강단에서 설교를 말씀을 증거하려고 선포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아래 권사님 기도를 시켰더니 기도를 못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연로하셔가지고 기도를 못 하시고 그런데 예배를 인도하고 내려오시는데 그때 제가 강단에 감상금을 올리면서 감상금 올릴 때 혹시라도 제 직분을 쓰면 부담이 될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름만 적었습니다. 근데 내려오시더니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혹시 목사님 아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짓말할 수가 없어서 목사라고 말했더니 이제 오후 2시 예배를 인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예배를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추어탕을 맛있게 음식을 대접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는데 은혜를 받고 이제 12월 12일 날 이제 성회를 열게 됐습니다. 그 성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서 성회를 열기 전에 얼마 전에 또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목사님 혼자 남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있어도 참여를 못하게 된 것 같은데 그 집회에 우리 장경동 목사님하고 또 저하고 둘이 이 집회를 인도하였는데 보니까 숫자를 세보니까 화요일 날 60명이 모였더라고요. 하나님의 기적 중에 기적인 것 같아요. 성도 별로 없는 가운데서 60명이 모이고 또 목사님들이 9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돌려가면서 맛있게 음식을 대접을 받고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집회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길이 예수님의 손이 나타나셔서 아마 반석교회와 또 우리 꿈의 교회, 우리 통합주교회 아주 가장 은혜로운 교회, 은혜롭게 말씀을 증거하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따라서 합시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자. 근데 첫째로 일어나 빛을 발하려면 이분이 앉아있거나 누워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는 일어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이렇게 안진방이 된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 성전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이 있었습니다. 그
그 솔로몬 성전의 아름다운 미문은 매우 아름답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감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미문에 어울리지 않게 안전바위가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보라 하니까 무슨 돈을 얻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는 것은 오직 금과 은과 돈과 이렇게 돈이 아니고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 오직 예수 이름. 첫째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충만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세상의 모든 만물이 지어졌고 또 예수 이름이 충만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도는 기도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왜냐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이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기라 해도 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성령의 시대죠.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사역을 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는 성자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우리 믿는 모든 성도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이 됐으니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성도마다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면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받습니다. 현재에 지은 죄도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영원 미래에 지은 죄까지 다 용서를 받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어떤 이는 그 윤한기 목사님은 그런 찬양을 많이 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하면 춤을 추며 그렇게 찬양하겠습니까? 그 누이 동생 윤복희 권사님은 찬양을 더 잘해요. 근데 두 분이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전국을 누비면서 찬양을 부르는 걸 보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나중에는 목회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도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난 뒤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팔자를 많이 탈행을 하는데 팔자가 변하여 예수 앞에 나면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가면 모든 죄 용서받고 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력 있고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를 바로 믿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불행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굳게 믿고 내 생명을 주님께 송두리째 바치면 그날로부터 우리 인생이 달라진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게 되는 이유는 저희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고 우리 아버님은 장로로서 우리 어머님은 권사로서 순주군 나간면 내운이라는 곳에 살았고 나간 중앙교회에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고 가장 정성되게 섬기는 정상순 장로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은 성경을 하루에 이렇게 3시간 동안 꼭 외우신 다음에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어릴 때 성경 신약을 거의 대부분 외울 수 있게 되는 건데 우리 아버님 덕분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너무 피곤하고 졸린 나머지 좀 마음에 부담감도 있었지만은 나중에 목회할 때 신약 성경을 거의 다 외우게 되었으므로 성경을 안 봐도 될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부모님 덕에 목회를 하게 되었고 우리 아버님은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우리 아버님은 의과대학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때 의과대학을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이 정삼성이는 제가 원래 삼성인데 그래서 제 아내도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시집을 올 때 삼성전자를 모르는 사람이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정삼성 목사는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것이 2달 전부터는 자꾸 주님께서 나를 바울이라고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뭐냐, 바울이 순교신앙을 가졌거든요. 근데 바울이 목이 짧아졌는데 목이 굴러가면서 3번이나 부르는데 예수 지저스 3번 부르더랍니다. 어떻게 목이 떨어져 굴러가면서 예수님이 3번 나왔나.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을 많이 부르면 아마 목이 떨어져도 예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예수를 핍박했습니까? 믿는 자를 잡아 오게 하두거나, 그리고 열심히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돌로 쳐 죽이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와 같이 3남 4녀 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목소리가 커서 도무지 8식구가 잠을 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꼭 새벽에 업고 예배당을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각등 호롱불을 켜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녔는데 바람이 불면 꺼지는 그런 때였었습니다. 근데 어머니 때문에 새벽 기도를 어릴 때부터, 어린 아이 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니게 됐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항상 무릎을 꿇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은혜롭게 하기 때문에 1시간 반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는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감사한 것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따랐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세상에 모든 것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도 된다. 이게 방법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앞에 참으로 무릎을 꿇는 사람은 세상의 물질과 명예, 권세 앞에 결코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것은 1977년부터 목회됐는데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제 마음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내 재산 전체를 바치라는 마음이 자꾸 오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전체를 바치면 뭘 먹고 살고 무슨 집을 살겠느냐, 그런 마음도 들면서도 마음속에는 자꾸 그런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희 집에 전 재산 가운데 500만원에 30만원에 들어가는 방 한 칸을 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다니는데 두 남매가 고등학교 다니는데 500만원 남기고 30만원, 500만원에 30만원짜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걸 다 바친 다음에 그때부터는 주님께서 좀 달리 보신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만배로 갚으셨어.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부터는 완전히 저를 보장해 주시는데 물질적인 보장과 자녀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사를 형통케 하시는데 안전히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 찬송을 참으로 저는 은혜롭게 불러요.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우리 찬송 이거 한 장 부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7장 한번 같이 하십시다. 불러보세요.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것만 내 주 앞에 이별을 받으네.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혜로 피를 흘리사 너희 하신 생명까지 받으시네. 내 전하고 이 생명을 내합니다. 주
거짓으로 부르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찬양은 신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찬송을 진실하게 부른 자에게만 이 찬양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을 거짓말로 부르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사기꾼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찬송 부를 때 그 내용이 내 신앙과 맞는가 아닌가 대입해가지고 그 신앙이 내게 맞는다면 그 찬양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되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 찬양을 거짓으로 부르면 주님으로부터 사기꾼이 되고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멀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는 것은 그 찬양과 내 신앙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절실로 고쳐야 합니다. 그런 성도에게는 분명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베푸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 민족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가장 낮은다 그랬어요? 뛰어난다 그랬어요?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다면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만났지만은 주님을 욕되게 하고 주의 영광을 가로채고 내가 주님을 갖다가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감사치도 않냐고 영광을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찬양으로 진실되게 부를 뿐 아니라 그 찬양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 사용날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숨을 쉬는 것은 4분만 숨을 쉬지 않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물은 일주일만 마시지 못하면 그 사람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밥은 40일 아니라 80일. 최자실 목사님 같은 분은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처음에 개척한 분이 아닙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그를 따라서 가마이 떼기 깔아놓고 불광동에서 개척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안진뱅이를 익히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가지가지 기적이 나타나니까 사람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당을 열어놓고 밤낮으로 쉬고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니까 어떤 교회 가면 교회를 예배당을 문을 닫아놔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날만 딱 오고 그렇지 않으면 문을 닫아서 예배당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합니다. 우리는 예배당을 24시간 열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또 관리자가 있고 열어놔야지. 문이 닫혀 있다는 것은 주님도 못 오시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을 항상 열고 누구든지 와서 쉬고 거지가 와서도 쉴 수 있도록 개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개방하지 않고 닫아놓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만 드리고 그 다음에 문을 닫는다면 그 교회는 참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배당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천군 천사가 와서 임하고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찬양 들 때 천사들이 와서 스랍 천사들이 날개를 치며 주님을 우러러보고 영화롭게 하는 일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천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 귀신도 보이고 천사도 보입니다. 근데 안 보이는 자들은 아직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영안이 있어요. 따랐다. 영안이 있고 지안이 있고 육안이 있다. 눈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보이고 천사도 보이고 귀신도 보입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은 사람은 영의 눈이 까만 눈이 돼가지고 장님인 것입니다. 영적인 장님은요 소경이기 때문에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리면 말씀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눈이 열려야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기도의 호흡이 절로 올라가고 천가대 찬양대가 수락천사가 천천만만히 와서 함께 찬양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마귀는 한 길로 들어와서나 몇 길로 물러간다 그랬습니까? 7길로. 7은 완전 숫자인데 이 완전 숫자는 우리나라는 10개를 좋아하지만은 미국이나 저 이스라엘 같은 석부 사회는요 7을 완전수로 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숫자 성부성자 3위와 그 다음에 사람의 숫자 동서남북을 가리켜 7 숫자가 도합 7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럭키 세븐이라고 그러죠. 한 번 더 럭키 세븐. 럭키 세븐은 7 숫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7 수가 이게 만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합해질 때 완전수가 되고, 완전수는 777 37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을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합니까? 형상대로 지었다는 우리 모습이 하나님 모습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 영혼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을 때 우리가 생명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가 임하는 장소가 우리가 보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심령은 성령님의 보좌가 되신다. 가슴을 이렇게 만지면서 내 심령은 성령님의 보좌가 되신다. 그럼 우리가 죄를 지어야 될까요? 안 지어야 될까요? 죄를 멀리하지 않고 성령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은요, 죄를 지으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영어로 sin이라고 하는데 이 sin, 죄는 결코 우리에게 화를 가져다주고 또 멸망의 지옥을 보내고 마귀를 불러들이는 초소가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방탕을 가지고 오면 실패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람의 그 피해는 따랐다. 사람의 피해는 오염될 때 혈기가 나오고, 살에서는 음란이 나오고, 뼈에서는 골수에 교만이 나온다. 그럼 혈기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혈기가 보이죠? 금방 보이죠? 얼굴이 붉어지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를 죽이는 암병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혈기를 자꾸 내면요, 암병을 불러와요. 더러운 마귀가 우리에게 암을 갖다줘서 고칠 수 없게 되므로 우리 인생을 마감하게 되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혈기는 눈에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음란은 살을 접촉할 때 음란이 오게 되지요. 그러므로 아내와 남편 외에는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요. 그것이 죄가 되므로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제일 안에 있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의로운 척하고 거룩한 척하지만은 속에 교만이 꽉 차면 주님이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교만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음란도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혈기를 부리는 사람은 성령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쳐서 나는 뭐라고 그랬죠? 마음이 온유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닮을 때 비로소 주님을 모실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닮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닮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닮아야. 마귀들 뿔 달린 거 그건 뭡니까? 사탄 마귀. 또 여기 보니까 용의 머리가 있더라고. 여러분 중국과 우리 한국과 대한민국과 일본은 용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용머리라고 집을 지면 맨 위에 용머리가 이제 지붕을 가리우죠. 그 다음에 잘 되는 사람마다 용상에 앉았다 그런 말 하죠. 용상에 앉고 임금님마다 용상에 앉았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바다에는 용이 다쓴다 해서 용왕이라고 그랬죠. 전부 용의 색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계 최대의 부흥하는 국가가 미국이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두 번째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냈는데,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나라는 세계에서 1등, 2등이 됩니다. 이제 우리 얼마 안 가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가 될 줄 믿습니다. 왜? 선교사를 많이 보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 예수 이름을 많은 사람에게 전파할 때 그 나라에 능력을 줍니다. 권세를 주고 지혜를 줘가지고 세계적인 박사들이 우리에게서 나게 돼 있어요. 현재는 육신이 강해야 되는 게 아니라 머리와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식과 지혜를 얻으면 그 사람을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부도 구하지 않냐고, 또 장수도 구하지 않냐고, 원수의 생명을 벌할 것도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줘서 이 백성을 통치할 지혜를 달라고 구했으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라고 말씀하셔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습니다. 따랐다. 주님, 나에게도 솔로몬 같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면 이 지혜로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내리면 주님께서 그날부터 그 사람을 다르게 보십니다. 그래서 인생이 찬란한 빛으로 가게 되고 그 사람을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려면 먼저 내 몸을 태우고 내 영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불이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성령이 진동하셨습니다. 그럴 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120문도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는데 하나씩 다 머리 위에 임해 있었어요. 그런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이 임하고 급한 태풍이 임했으니 그 불이 가만히 있겠어요? 번지겠어요? 이거 뭡니까? 따랐다. 전도는 불과 바람이 있어야 된다. 불은 성령의 불을 가르치죠. 그런데 불이 하나 가면 전 산천을 태워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태워버린다는 건 정화시키는 작용이 있죠. 성령의 불은 우리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죄악을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불은 능력이 옵니다. 성령의 능력이 오면요 구하는 대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라. 믿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복을 받지요. 그때 문제는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요한 3서 2절에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내게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노니. 그러니까 선교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했지 무슨 복술같이 주님 앞에 빈다고 주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내 물질을 드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 시간을 드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리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럴 사람을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드려야 돼요. 따라서 다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린다. 오늘 여러분 올 필요가 없어요. 그 결심 안 하려면 이 말씀 들으면 뭐라고 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면 오늘부터 달라집니다. 그리고 인생길이 찬란하게 주장해요. 저는 운전하면서도 꼭 기도하고 기도만 내리거든요. 근데 43년 동안 운전을 했는데 한 번도 무사가 옵니다. 천사들이 전우좌우를 지키세요. 그러면 차 타면 찬송만 부릅니다. 계속 탈 때부터 내릴 때까지 3시간 4시간 찬양만 불러요. 한 찬양을 계속 부릅니다. 똑같이. 근데 눈물이 쏟아지고 아까 제가 내주에서 주시는 이 찬양을요 한 150번 200번 불렀을 거예요. 서울까지 가면서 제가 반석계를 예배 집회한 다음에 찬양을 이 찬양을 주시더라고요. 317장 내주에서 주시는 애. 마지막 절 한 번 더 부릅시다. 주날 위에 극귀하신 몸보리사. 317장 한 절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마지막 절입니다. 주날 위에 극귀하신 몸보리사 이 내 몸을 빚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이 찬양을 우리 이목주 목사님이 이렇게 꽃을 아름답게 받쳐주셨는데 장미꽃같이 이게 뭐 한 700~800송이 될 것 같아요. 작은 꽃같이 안개꽃같이 심어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속이 아름답기 때문에 장미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이 성전에 이렇게 꽃을 심으면 주님께서 꽃같은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웃에게 향기를 번지게 하고
바람이 불면 세계로 바람이 통합니다. 이 바람은요 잡을 수가 없어요. 태풍이 한번 불어보세요. 산천도 초목도 다 날아가고 또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바람 타고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꽃에 바람이 부는 향기가 세계에 진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오염되고 더러워지면 주님이 안 쓰이잖아요. 우리가 추악해지면 마귀가 와요. 마귀는 여러분 더러운 곳에 반드시 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음란함과 정욕과 방탕함과 술취함과 수근수근하는 거, 비방하는 거, 교만한 거, 악독과 부모를 거역하는 거, 또 이렇게 마약하는 거,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사단이 주장합니다. 요즘에 사단이 주장해가지고 사람들이 가만 앉아서 돈을 벌려고 은행 강도가 많고 또 귀금속을 털려고 금방에 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요 지금 보니까 집을 1000채 이상 사가지고 거짓으로 매매를 해가지고 돈방석에 알는데 마지막 인생들은 완전히 감옥에서 살다 끝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검찰들이 노는 것 같습니까? 얼마나 범인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서 이렇게 돌아다닙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살지 않으면 마귀가 그 인생을 주장하게 되므로 그 인생은 패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패망으로 가지 말고 주님 앞에 오죽하고 겸손해서 주님이 쓰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 패망의 선복이며 넘어지며 앞잡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한번 더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그럼 우리가 교만해야 되겠어요? 겸손해야 되겠어요? 눈을 크게 떠보세요. 눈을 감는 사람은 삿발을 내린 집과 같아서 축복과 은혜를 받기가 힘들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잖아요.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털의 희가 양털 같고 또 소리는 커서 많은 물소리 같고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육지를 뒤시고 바람 날개를 타고 나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바람 타고 날로 날아다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은 세계에 누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찬송도 거꾸로 부른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찬송을 거꾸로 부른대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인데 이 사람은 거꾸로 불러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괴로운 일일세. 왜?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나오라고 그러니까 괴롭잖아요. 집에 쉬면 좋은데. 허락하심 받았으나 의심은 아주 많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없도다. 예수 믿는 것 조름 더욱 주옵소서. 이렇게 거꾸로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한번 하십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여러분 빛을 발하는 우리 영에 성령의 불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다른 언어들로 말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는 이걸 알아듣는 방언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듣는 방송, 대인방송, 따라 대인방언인데 고린도전서 10장에는 통역하지 않으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있었는데 이거 말했다 대신방송, 대신방언은 사람이 알아들 수 없기 때문에 통역해야 되는데 어디 통역 은사를 받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방언 통역하셨어요. 높이 들어보세요. 반가웠고 좋은 일이요. 한 분밖에 없네. 이번에 다 통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다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때로는 때묻은 심령이 많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방언을 통변하면 그 예언이 되는데
방언을 통변하는 예언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통행하지 못하면 잠잠하라고 했고, 그러므로 우리가 방언을 통변하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 목사님들이 특별히 기도하게 되면 이번에 방언 통변이 모두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명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를 완전히 수술해가지고 완전히 두뇌가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두뇌가 되지요.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받을 때 부도 구하지 않냐고, 장수도 구하지 않냐고, 원수의 생명 멸할 것도 구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을 재판하고 그들에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 가장 부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인들과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그가 마침내 타락하고 성전 마당에다가 우상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죠? 네?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은 지혜가 완전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낳은 아들은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은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12지파 가운데 10지파는 다 대적 여로보암이 다스렸고, 우시아라는 그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옷을 가지고 찢어서 12조각으로 나눠버렸습니다. 이 나누는데 그 조각을 가지고 10조각을 그 사람에게 줬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줬어요. 여로보암에. 르호보암은 2지파밖에 안 줬습니다. 2조각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상 숭배로, 여러분, 여로보암이라고는 그 솔로몬의 군대 장관 여로보암이 10조각을 가졌고 또 2조각은 르호보암이 가졌습니다. 그 시대가 상당히 오래 갔습니다. 여로보암 있고 마지막에 아합이라는 임금님은 아주 시원한 에빨이라는 딸을 배필로 삼아가지고 우상을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세벨은 나라를 완전히 망치고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기 때문에 지하로 선지자들이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시대에 가장 성령의 능력을 임했던 누구죠? 엘자드가 살 누구예요? 엘자.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 7,000인을 두었으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가 있다고 말씀하면서 엘리야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알죠? 그래가지고 기손 시내 가서 내려가서 물을 마시고 살았는데 까마귀가 와서 배달했습니다. 따랐다 까마귀를. 식사 배달로. 까마귀가 식사 배달을 주었는데 여러분은 누가 배달해 줍니까? 여러분 고작이 하면 몇만 원짜리 음식 갖다 배달해 주지만 까마귀를 시켜가지고 엘리야를 주면 먹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주관하잖아요. 근데 그리 신의 물이 착시선쯤 말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사르밧 과부의 집을 가라. 과부 집에 가니까 그 과부가 남편이 일찍 주고 아들 하나 키우는데 나뭇가지 2옷을 주워다가 마지막 남은 가루 아끼고 이제 마지막 생명같이 기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병밖에 없었습니다. 기름 한 병이 아니라 조금 남았어요. 마지막에 그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그것을 아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가서 말하기를 뭐라고 했죠? 그걸 가져다가 기름병에 기름을 붓고 이렇게 밀가루를 반죽해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주라. 그리고 남은 것으로 너희 집이 있으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 텐데 그동안에 너희 집이 가루통에 가루가 나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넘치라. 할렐루야. 네.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접하라고 명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저 황해도 옹진군에 어떤 장로님이 이와 같이 가시게 됐는데 거기 배를 큰 배로 가지고 거기 어선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 전에 느닷없이 목사님이 찾아오시더니 장로님 모시고 양복집을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오래 살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다.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 양복을 해줄란가 보다 따라갔더니 자기 목사님 자기 것만 한 벌 딱 입고 장로님은 해주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옷값을 지불하고 나오면서 좀 기분이 좀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다음에 신방 오니까 빗자루 쓸어버렸대. 맞아?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나에게 묻지도 않고 갑자기 양복을 해 입더니 장로님 보고 내라 그러니까 이 장로님 하나님의 뜻이 있어가지고 이 장로님의 복 받게 하려고 지금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요 여기다가 그 장로님 이름을 새겨가지고 기도할 때가 이렇게 품고 기도했어. 이 장로님이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항해도 옹진 태풍이 불어가지고 고기가 잡았는데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일 거기 머물다가 이제 오는데 인천 앞바다까지 왔습니다. 이제 태풍이 끝나고. 근데 고기가 변하려고 그러니까 인천 앞바다에 소금을 사가지고 다 뿌렸어요. 그리고 막 오는 사람에게 팔았는데 그 뭡니까? 그 물고기가 다 팔았어요. 다 팔면 집안채 값이 되더랍니다. 할렐루야. 이 장로님 복받게 하는 비결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분이요 큰 부자 될 수 없잖아. 집 한 칸 나가서 집이 2채가 된 거예요. 그대로부터 이 목사님 앞에서 우리 장로님이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고는 그뒤부터는 목사님을 아주 잘 섬겼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접하면 예수님 대접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나 보내신 이를 대접하면 한번 더 나 보내신 이를 대접하는 것은 나를 대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대접하면 성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 그러게 목회자를 대접하면 하나님 대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면 목회자를 대접하라고 강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사자들을 보냈잖아요. 그래 주의 사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도 예수를 바로 믿고 싶어도 복음을 바로 듣지 못하면 결코 예수를 바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 오늘 밤에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급하고 바람 같은 성령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물로도 표현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갖다가 예수님의 피를 죄를 씻는 생명의 샘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심령 속에 생명의 샘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샘솟다는 피의 권세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혈 찬송을 자꾸 하면요 심령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샘물로 우리를 씻어내는 것이 되죠. 눈에서 눈물이 나오죠. 그럼 기도는 눈물 기도를 잘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금식 기도를 하시고 철학기도 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철학기도 하셨죠. 또 새벽 미명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기도 많이 하셔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누가 찾아왔죠? 마귀가 와가지고 어떻게 했죠? 네? 시험을 했죠. 떡을 만들어 가지고 뭐라 그랬죠? 돌로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죠. 첫째로 먹는 것, 즉 음식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즉 물질이죠. 그 다음에 성전 높은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를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마귀가 예수를 받아가지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명예욕이죠. 따라 물질 욕심, 명예 욕심, 부귀 영광의 욕심. 그럼 마지막에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이것을 너희가 내게 넘겨줬으니 이것이 내 것인데 내 앞에 절만 한번 하면 이 모든 걸 다 내게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고 다만 주님께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한 대 맞고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쳤죠.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귀가 두려워 떠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오면 한 대 맞을까 두려워 떠는 사람은 마귀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왜? 재미를 봤거든. 여기 이제 광주 무등산에 헐몬수양관에서 집회를 13년 동안 했는데 어김없이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한 번은 최복님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 믿은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분이 귀신이 잡혀가지고 40년 동안이나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이 여자는요, 옷을 해마다 사서 입고 1년에 버리고 또 옷을 샀습니다. 또 가구나 모든 것들을 새로 들여놓고 1년 되면 또 버리고 또 샀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그렇게 잘해서 사람들을 속였는데 명수가 됐습니다. 이분이 남편이 돌아가시고 부광전선이라는 큰 장성에다가 이렇게 전봇대 높이한 철주 있잖아요, 몇십 미터. 그것을 만드는 공장을 차려가지고 동자부 자원, 그때 동력 자원부가 있었는데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1급 자격증. 그런데 이분이 큰 부자를 가지고 남편이 돌아가시고 새로운 남편을 얻어서 같이 생활했습니다. 남편이 그 회사 감사, 부광전선인데 감사를 하셨고 또 남편이 부인의 운전기사 노릇을 했습니다. 이분이 참석해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이렇게 등치가 좋으니 저보다 몸무게가 2배나 나가죠. 근데 열 손톱에 빨간 물을 들였는데 빨간 물을 들여서 이렇게 손톱이 1cm 길었어요. 잡아당기면 전부 핥히고 큰일 나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권사님들만 있고 전부 도망가서 그 여자 나타나니까. 그래 기도하는데요. 눕혀놓고 했어요. 눕혀놓고. 그래 다리 2명씩, 손도 2명씩, 8명, 머리 2명, 10명이 붙들었어요. 기도를 하는데요. 귀신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내가 영이다! 소리를 칩니다. 내가 목사 3명 잡아먹었다! 막 큰 소리 치더라고. 내가 하나님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가냐? 마귀가 지가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마귀가 하나님으로 살아. 이 마귀가 시킨 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마귀 말은 거짓말이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안 나간다 말은 나간다 말로 같은 거예요. 그게 포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15분 만에 나가는데 이 귀신이요, 절대 안 나간다, 절대 안 나간다 하는데 얼굴이 새카만 여자가 불구슬해 하더니 나중에 하얗게 되면서 귀신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내게 같은 병아하면서 춤을 추는데요, 이분이 어떻게 방언 찬양이 돼가지고 이분이 제가 1,000원짜리 10만원을 받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1,000원짜리 새 돈을 바꿔가지고 저 차비라고 주면서 저 아내에게는 옥반지라고 해서 일본의 수입품인데 그걸 아내에 끼워주면서 사진도 찍고, 이분이 찬양을 해가지고 남편이 좋아가지고 이 박은 찬양을 부르기가 2개로 만들어가지고 한 번 갖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채소를 심어가지고 자기 텃밭에 심고 그 한 20명 된 성가대문을 찬양대를 이렇게 자기 단독으로 평생 이렇게 섬기기로 했어요. 그 교회 제가 수요일에 한번 집회를 참석해서 증거했는데 그 목사님이 새서만 교회인데 새서만 교회가 2층 교회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이게 필요한 거 있습니까? 그러더니 훈풍기, 온풍기를 훈풍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광주에서는 훈풍기 없습니다. 훈풍기 할 사람 쏘더라니까 2사람이 들었어. 그 다음에 에어컨비나 에어컨 사람이 또 2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커튼을 사람이 또 나오고, 또 의자 방석이 날라가는데 의자 방석을 새로 갈 사람이 나왔어요. 완전히 바꿔졌어요. 그럼 우리가 가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또 환경도 새롭게. 따라서 주님은 나를 새롭게 하시고 환경도 새롭게, 육체도 새롭게, 영도 새롭게, 만물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주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주님을 맞다 제대로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 이마에는 내천자를 쓰고 오른쪽에는 근심할 자를 쓰고 왼쪽에는 죽을 사자를 쓰고 다니는 것입니다. 내천자를 여기다 쓰잖아요. 내천자 이거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죽을 사자를 쓰고 왼쪽에는 근심한 자를 쓰고 다니는. 평생 근심 많고 염려, 그리고 말하면 죽을 만큼 고통이 많은 거예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어 넘치게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정말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미루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부터 인생의 새로운 철저한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르쳐 드렸죠?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십시오. 그리고 11조를 꼭 들으세요. 저기 충청도에 그 양반이라고 그러죠. 충청도 사람들이 자칭해. 근데 이분들 김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한번 시험을 해봤대요. 성경에가 시험을 걸어서 뭘 시험해 보라고요? 하나님을 도무지 시험치 말라고 했는데 11조는 뭐라고 그랬죠? 시험해 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머리가 좋아서 11조로 시험했는데 똑같은 300평짜리가 두 밭이 있는 걸 밭이 그래가지고 고추를 똑같이 심어봤어요. 거름도 비료도 똑같이 주고 그러니까 똑같이 자라났습니다. 양쪽 밭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오른쪽 밭은 11조를 드리는 밭으로 왼쪽 밭은 11조 안 드리는 밭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 똑같이 자라니까 아이고 성경이 거짓말도 있구나. 11조 드린 밭은 안 드린 밭은 똑같이 자라는데 이렇게 목사님들이 사기를 치고 나를 거짓말을 시켰다 하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갔어.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고추가 주렁주렁 막 달리고 열매가 맺어 붉어지고 그렇습니다. 노란 고추, 노란 금전이 들었죠? 고추 안에는 노란 금전이 들었어. 이건 축복의 주머니요. 믿습니까? 축복의 주머니, 빨간 주머니에 노란 금전을 몇십 개 들어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그 고추가 열렸는데 자기 집에 황소가 2마리 키웠는데 황소가 쌈이 붙어가지고 밭으로 들어갔는데 어떤 밭으로 들어갔을까요? 11조 안 들은 밭으로 와가지고 세상에 오른쪽에서 왼쪽까지 서너 번 왔다 갔다 하니까 고추밭이 전부 씨름밭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짐승도 11조 안 들은 거 알아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할 것이 없어요.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지. 따라 말씀은 시험할 것이 아니고 그대로 믿자. 순종하자.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성도 11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11조가 아까운 사람은 안 돼요. 록펠러는 10의 9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록펠러는 10의 9조를 드리고 10의 1조로 살았는데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되었다. 록펠러가 부자이 아니에요? 미국의 록펠러라면 록펠러 재단이 지금도 엄청납니다. 그 사람은 10의 9조를 갖다 거의 다 선교를 했어요. 저희 교회도 유영선 장로님이 있는데 그 장로는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부천에다 연립주택 방북한 살았는데 너무 가난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주 외로웠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우리 교회 등록하자마자 10의 2조를 드리는 거야. 코리아나 무역이라는 회사를 차렸는데 얼마나 가난했던지 우리 보고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자동차를 사고 중고를 샀지요. 그리고 거기다가 사무직기도 컴퓨터도 책상도 다 외상으로 샀습니다. 이분이 저 미국에서 수입한 치과 의자 있잖아. 치과 이렇게 눕혔다 올렸다는 치과 의자가 비쌉니다. 그게 치과 의자를 몇십 개 팔았다는 게 미국에다가. 그럼 저한테 선물을 준다고 하면서 치과 의자 파는 것을요 3,500만 원 다 갖고 왔더라고요. 그때 저는 용돈을 많이 3,500만 원 받았어요. 저희가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덜 했을까요? 기도 많이 했죠. 이 집이 부자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가난했는데 코리아나 무역이요. 미국에다가 중국에다가 텐진이라는 도시에다가 400명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가지고 마무리 작업하는 거. 그래서 LG에다 납품하는 것인데 부품 말에 1,000원짜리부터 몇십만 원짜리 있답니다. 그걸 납품하는데 마무리 작업만 중국에서 400명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가 됐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도 다른 사람은 어려운데 이 사람이 부자가 됐어. 그럼 작은데 그 통합증, 합동증, 감리교까지 이렇게 광고를 했다고 신문에다가 몇천 대를 팔았어요. 그리고 뭐래요? 살균기, 공기, 그 코로나 살균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냄새도 제거하고 또 이렇게 뭡니까? 그 곰팡이도 제거하고 또 공기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기계를 팔아가지고 매덕을 벌였어요. 보십시오. 저 충청도 대덕단지에서 카이스트라는 그 교수들이 몇 분이 그걸 개발해가지고 이분한테 완전히 맡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통해서도 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들기만 하면,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나와서 30분 간증을 시켰더니, 저는 11조 됐는데 1년 만에 10의 2조가 또 1조가 되면 그 다음에 또 10의 2조 1년 만에 또 10의 1조가 됩니다. 그러니 1년에 갑절로 1년마다 갑절로 발전한다. 보십시오. 하나는 이렇게 보장해주면 갑절로 채워집니다. 10의 9절로 되시면 하나님께서 9배로 주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못 믿으면요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D.L. 무디 목사님이, 이분은 청년 시절에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 이분이. 그래가지고 학교 가서 교사가 되려고 할머니가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자네는 조금 참으라. 왜냐하면 고등교육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교사가 될 수가 있는가 해서 보냈는데, 그때부터 이분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데, 그 무디가 다니는 교회는 주일학생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무디가 방에서 예배를 드는데 청년들이,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가지고요, 교회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된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무릎을 치면서, 내가 잘못했도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됐을 텐데, 무디가 그때부터는 산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요, 성령의 불이 얼마나 강하게 태풍같이 임하는데요, 너무너무 강하게 임하니까 그만 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너무 강하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따랐다. 성령님 능력이 너무 크게 임해서 감당할 수 없다. 너무 크니까 그만 달라고 막 빌었다고 합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성령의 강한 능력이 임하면요 견딜 수가 없는 연약한 인간이. 그래서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부는데 이 사람이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수술 밑에 내려서 높바닥에 빠져버렸어. 시궁창이. 그날로 그분이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미국에다 세웠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그리고 그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므로 세계에서 가장 큰 부흥사가 돼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 방위잖아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분을 채플 시간에 집회를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50%가 됐어요. 왜 그러냐? 무디 목사님은 문법을 잘 몰라가지고 한 번 설교에 200번이나 틀리다, 문법이, 말이. 그런데도 이 무디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놀라운 성령의 불길이 임해서 그들이 다 방언이 임했고 능력이 나타나고 신유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무디가 그 시대는 가장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됐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은 기도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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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믿음이 큰 사람은 아멘이 크고, 믿음이 작은 사람은 아멘 절대 크게 안 하고, 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아멘을 못 하잖아요. 아멘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따라 아멘은 아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거든요. 신앙 고백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신앙 고백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아멘을 확실히 하는 자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이거 저는 손 들고 기도하기 좋아해요. 그래서 막 손 들고 기도하면요 2시간 동안 손 들는데 손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나중에 뭐 천사들이 붙들고 있더라니까. 저는 신기한 체험을 다 해요. 요즘에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제가 그 우리 윤삼길 목사님하고 조혜수도 목사님하고 이제 벌교 쪽을 갔다 오다가 그 뭡니까? 그게 어디죠? 그 기도원, 다니엘 기도원, 박영문 장로님이 천국 갔다 오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섬기다가 천국 가시고, 이제 그 저기 뭡니까? 울릉도에서 오신 장로님이 그 몇십만 평을 인수했더라고요. 기도를 엄청나게 지었어요. 그래서 나눔 영성문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거기서 하룻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왔는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요 한산 가운데 보이는데 큰 전기줄이 이보다 더 크더라고요. 전기줄이 내려면 잡으면 잡아당기시로 하얗고 전기줄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저를 잡히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별을 심는데 수만 평의 별원에다가
씨를 뿌려서 이렇게 벼가 자라는 뽑아가지고 그걸 심잖아요. 그런데 벼를 심는 사람이 수만 명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쌀이 나오는데 이런 교회보다 더 큰 데가 큰 쌀이 가득해요. 우리 교회 집에 오니까 꿈으로 보이고 환상으로 보이고, 주님은 제가 둔하고 미련하니까 2번 연속으로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집회 가는 데마다 역사가 있나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부족한 종이 정말 말할 줄을 모르고, 여성들 있으면 고개를 못 들었어요.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막내가 되면 너무 오냐오냐 키우고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부끄러움을 많이 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을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말씀을 증가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 모두가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하여 성도들이 같이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따라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축복 충만. 그리고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축복 충만해서 인생의 축복의 전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집회 참석해서 축복을 못 받는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이 전기줄을 받아가지고 잡아서 주님으로부터 그 능력이 내게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는 7줄을 몰려가고 축복의 동산을 꾸면 아름다운 꽃동산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상계동에 가면요, 서울 상계동에 가면 꽃동산 교회가 있는데 성도들 잘 꽃이 되어버렸어요. 얼굴이 방긋방긋 오는 꽃이 되었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몇 천명, 만명으로 크게 늘어나는데 그 목사님이 성령님의 큰 능력을 받았어요. 환자들이 일어나고 막 귀신 들자가 쫓겨나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고 성전에 기둥되고 형통하게 되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해야 돼.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만사 불통하죠. 불통이라는 것은 전기줄이 끊었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이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죄를 없이 하십시오. 그러면 유쾌한 날이 내게 임하리니 라고 했어요. 유쾌한 날은 즐거운 날이요. 저기도 써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먹고 산다. 희락은 천국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은요, 세상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한 것을 버리고 의롭게 돼 심령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 마음의 편안과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평안할 편자들 편안 강자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의 평화를 주세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 밤에 여러분들 은혜 충만 받아가지고 찬란하고 위대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위장이 커야 위대하다 그러는데 위장이 커서 위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크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따라서 내 믿음이 크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인정해야 되잖아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커야 되겠어요? 작아야 되겠어요? 우리 믿음이 커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대천은 한 밭같이 커져가지고 한 밭이 크다는 것이죠. 큰 한자 한 밭. 한 밭이 대전이잖아요. 그 대전이 한반도 중앙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카이스트라에서도 세계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기술자들이 모든 것을 만들고 거기서 인공위성이 나오고 달나라도 가고 별나라도 화성도 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려면 세상이 따를 수 없어요. 세상은 감당치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 받으면 세상이 따를 수 없는 지혜를 받아요. 자녀들이 지혜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들이 세계 민족이 뛰어나요. 여러분 제 자랑 같아서 미안한데 제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이제 44이고 아들은 42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의 아들 손자가 4학년인데 전교 1등이에요. 공부 그렇게 많이 안 가르치고 학원 2개 다닌다. 수학학원하고 영어학원 다닌다. 그런데 항상 1등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부모가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과 안 구하는 건 천양지 차이인 것입니다. 천지 차이.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어요? 안 구해야 되겠어요? 네. 구하면 주시고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나요? 약속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성령 선물입니다. 스피리추얼 기프트. 그 영적인 선물인데 우리가 영의 선물을 잘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행복을 찬양합니다. 주님께는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시고 그러면 춤추며 찬양하고 소고추며 찬양하면 비파 숨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할 때 가만 서서 춤추며 찬양하십시오. 주님 앞에 높여 찬양하십시오.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우러러 찬양하시고 만민 앞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도 그런 찬양이세요. 내가 만민 중에서 줄 높이 찬양하며 그 영광이 세계에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세계 영광이 가득한 겁니다. 근데 그분을 노여우게 해보세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자손 3, 4代에 이르게 한다고 했고 나를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아멘. 따라서 저주는 3대까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면 저주는 3대까지밖에 안 베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주받고 뭡니까? 술 취하고 방탕하며 우상 숭배하면 3대까지 저주를 받는데 그 다음부터는 도말하시고 은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1000대까지. 따라서 저주는 3대에 끝나고 은혜는 1000대까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우십니까? 은혜 베풀기를 쉬지 않는다고 했어요. 성경에 은혜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그랬고 또 은혜를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이 갖다가 팔아버렸죠. 그렇죠? 미디안 상고들에게 팔아가지고 장사들이 갖다가 애굽에 팔았는데 여러분 감옥에 갇혔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보디발 장군의 여자 부인이 그를 음란한 마음으로 쳐다보다가 윙크를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같이 동참하자고 끌어안아 버렸는데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 여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놈이 나를 겁간하고자 겁탈하려고 나를 잡기로 옷까지 맡겼다. 옷을 내가 증거물로 잡아가지고 남편에게 고발하니까 남편이 갔다가 감옥에 넣어버렸는데 감옥은 그냥 술 맡은 장관이 그 바로 임금님의 술 맡은 장관하고 떡 맡은 장관이 2명이 옥에 갇혔는데 그들에게서 뭘 배웠습니까? 거기서 따다 정치학을 전공했다. 그 요셉이 정치학을 무료로 전공을 했어요. 이 정치학 박사가 돼가고 나왔어요. 그런데 술 맡은 떡 맡은 관정은 3일 후에 고기에 떡실을 익고 있는데 떡실에 새들이 와가지고 자기 떡을 다 쪼아 먹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술 맡은 장관은 보니까 포도즙을 짜가지고 바로 임금께 들었는데 그 잔이 올라가자마자 3일 후에 복직이 되고 술 맡은 장관은 그 다음에 떡 맡은 장관은 3일 후에 목에 달렸어요. 죄가 드러나가지고. 그런데 술 맡은 장관이 이를 새까맣게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나를 좀 생각해달라.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간절히 간청을 했으나 들은 척도 안 했어. 잊어버렸어.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죠. 따라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하는 물에 새기자. 우리가 거꾸로 뒤집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감동하셔가지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내 원수를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내가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이 그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부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려면요, 돈 1,000원짜리도 바꿔가지고 저기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하루 10사람만 나눠줘 봐요. 내가 3년 안에 부자 되는 거 안 되고 한번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제가 돈 지금은 10,000원에 옛날엔 1,000원도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0원짜리 많이 바꿔가지고 몇십 장 바꿔가지고 고속 터널 가면 주면요 우원이 둘러싸 또 그 사람 다 나눠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펴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 따랐다.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펴는 자는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선행을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 게 엄청나게 크어서 저것을 온 세상 만물 우주를 만드시고 또한 천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워주는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이되어가지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아멘. 너희를 헤아리는 힘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헤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보답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환난 날에 고와 가부를 대접하면 내가 그를 갚으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환난 날에 고아와 가부를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면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여러분 축복 기도를 할 텐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부귀가 오른편에 있고 장수가 왼편에 있나니 그 길은 평탄한 길이요 그 첩경은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든다고 했사오니 그의 터부터 견고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그 믿음은 천천만만을 얻을 수 있는 제자를 둘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시고 세상에서 존귀한 자 되게 하시고 천국에서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다 받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인에게서 우리 간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나의